성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이거 그 마니또 카드 나눠드렸는데 안 내신 분, 안 내신 분은 이따가 봉헌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에 안 오신 우리 오 권사님 이거 못 쓰셨죠? 또 우리 용혜란 집사님 못 쓰셨죠? 그 카드 2개 좀 마련해서 좀 드리겠어요? 저 사모님? 허남수 사모님 저기 그 게시판에 빈 카드 붙어 있는 거 띄어서라도 그 예배 중에 꼭 작성하셔서 이따 봉헌 시간에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인사하러 나가실 때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한 장씩 뽑아 가시는 거예요. 혹여 이렇게 뽑았는데 보니까 내 걸 내가 뽑았다 그러면 저 다시 주셔야 됩니다. 다시 뽑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목, 금, 토 기록적인 한파가 온 미국을 덮었습니다. 이 한파를 뚫고 추위를 뚫고 이 성탄을 지키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성탄을 보면서 뉴스를 접했는데 지금 미국에 코로나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만 1억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 큰아들도 지금 코로나를 앓아서 못 왔습니다. 또 독감으로 그 올해 돌아가신 분만 3,000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이런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날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그 서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그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마태복음처럼 누가복음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신학 공부를 좀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4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은 공관복음서, 같은 입장에서 쓴 책이라 해서 공관, 같은 시각으로 쓴 책이라 해서 공관복음서인 반면에 이 요한복음만큼은 시선이 다릅니다. 좀 다른 견지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제4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대에는요 제5복음서도 있습니다. 제5복음서 그게 뭘까요? 제5복음서는 내가 복음. 무슨 말인지 우리 한 명은 딱 이해한 것 같아요.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말씀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빗대어서 농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복음에서 나오는 것과 몇 퍼센트가 다르냐면 약 90%가 달라요. 90%가 다른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 다뤄진 여러 가지 중요한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들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이 그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시기가 언제냐면 AD 90년경에 쓰여지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초대교회 신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이미 다 공유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공관복음에서 쓰고 있는 내용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누락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이 이렇게 저술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주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곧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 강조해서 쓰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이 동정녀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말씀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에게서 태어난 보통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표현 방식은 달라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잘 살펴보고 그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누구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요,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영광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영광이 뭘까요? 그 영광의 그 사전의 의미는 이렇게 구글에 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훌륭함을 나타내거나 이름이 빛나고 자랑스럽게 되는 그런 상태를 보고 영광이라고 이게 구글이 얘기했습니다. 구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자랑스럽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는. 그렇다면 독생자, 즉 하나님의 외아들의 그 영광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된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곧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 신약 성경에 쓰인 그 헬라어 그 원본을 보면 이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예요. 로고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씀이라는 것을 로고스라고 표현했는지 거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요, 로고스라는 이 단어에 단순히 그냥 말씀, 로고스는 말씀, 그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뉘앙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뉘앙스가 뭐냐면 헬라 사람들은요, 당시에 로고스라고 하면 그들 나름대로의 의미가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BC 16세기부터 그 AD 1세기에 이르기까지 이 헬라 그 문화권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 철학의 중심이 뭐냐면 그게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철학의 중심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되죠?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이 로고스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요,
신이 로고스이고 로고스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알든 모르든 로고스 하면 그때 당시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 하면 이건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당시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에 대한 개념이 일반화되어져 있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그러면 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당대에 여러분들 그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이라고 아시죠? 그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신으로부터 로고스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은 로고스가 신인 겁니다.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를 온 우주를 컨트롤하는 하나의 능력이자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하나의 초월적인 존재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로고스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로고스가 신인데 누군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 거지요. 이런 전제로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고스는 당시 헬라 사람들이 무엇으로 받아들였다고요? 하나님, 신으로.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아덴, 곧 지금의 그 아테네를 여행하면서 거기 가서 전도하죠. 그때 그 아테네 시내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신전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신전 이름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제단이 있는 신전도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 신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당신들은 이 알지 못하는 이 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지금 알려주겠소 라고 말하며 전도를 하죠.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로고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의도가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 전제로 요한복음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전제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헬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매일 로고스라고 말하는데 그 로고스가 누구인가?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겠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로고스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무슨 복음? 그게 무슨 복음?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견지로 요한복음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첫 시작부터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 다 잊어버렸어요. 조금 전에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있는 책이 무슨 책?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곧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둠이나 거짓이 없고 참된 것과 진리만이 드러날 뿐임을 증거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이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해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 또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독생자의 영광인 그 진리를 드러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거짓 없는 진리의 사람입니다. 시작.
이 성탄절날 여러분들 진리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증거합니다.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셨다. 그 말씀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창조자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표현이 있는데 육신이 되어라는 표현입니다. 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은 사람이 되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사람이 되어라고 표현치 않고 육신이 되어라고 표현했냐면요, 이건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건 엄청난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흙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에스케노센이란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어원과 같냐면 장막을 친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 장막을 친다라는 말과 우리가 거기에 거한다, 임한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사용되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가 이끌고 출애굽을 하지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에 가지요. 광야에 가서 무엇을 치고 살았지요?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장막을 치고 살다가 그 하나님의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곤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그 텐트 안에, 장막 안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장막 안에 살았습니까? 누구도 그곳에 계셨어요? 하나님도 그 성막이라는 장막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성막이 있었던 것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바로 이 거하다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매라는 말을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장막 안에 거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거한다라는 말이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의미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성탄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 가운데 거하셨지만 그분은 죄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2000년 전 일회성으로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닌 겁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오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와 이 장막 같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건이 무엇이라고요? 성탄인 겁니다. 이 성탄절날 여러분들과 함께 사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느냐? 오늘 본문 14절에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쓰고 있습니다. 누가 본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이 우리가 누구냐입니까? 그 우리라는 의미의 그 1차적인 의미는요, 당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비롯해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만 우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오늘 말씀에 우리의 나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요, 자녀들은 부모를 잘 압니다. 왜 잘 알까요? 그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사람들은요, 부모가 저 멀리 있어도 무슨 얘기를 하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발견합니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디에서 나를 부르고 있는지 금방 알아냅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 곧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금방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진리인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크게,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구분됩니다. 한 부류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적도 체험합니다. 그리고 많은 좋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밖에 못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큰 관심도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기적도 있었고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도 생겼고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는 이들도 있었고요. 또한 그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하는데 가담했던 사람도 있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에 나무로 하고 도망가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요, 한편에는 힘도 없고 소수였지만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른 줄기처럼 초라해 보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 뒤에 그 감춰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과 그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 두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저 예수님 안에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읽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보고 계십니까? 아직도 못 보고 계십니까? 이 성탄절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엔 예수님이 안 보여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예배 후에 저와 인사를 나누고 밖에 나가시면 제 뒤에 마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요, 자신의 인생을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자신의 직업이나 사업이나 가정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기쁨이나 행복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절날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영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말씀에 계십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담아 내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받아들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로고스가 되어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로고스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성탄절날 만방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예배하는 모든 지체마다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천하에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